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15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니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한 걸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명의 등장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읽으면서 상당히 뭔가 안 맞는, 그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엉뚱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바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하는 이 실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동문서답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에 답하기가 싫거나 어려울 때 그럴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초점이 안 맞는, 그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 동문서답, 이런 엉뚱한 대화는 서로 무엇인가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엘리야와 오바댜가 믿음의 길에서,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아니라 단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현재 지금 걷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하는 그 한 걸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이 앞장, 이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자 엘리야가 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죠.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의 조용한 시간이 지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치열한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다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그냥 왕 앞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예요? 3년 만에 이 땅 위에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언제나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일어나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에 정착하고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런 모든 걸음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에게 위험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우린 여기서 또 다른 등장인물은 그죠? 오바댜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근데 3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오바댜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왕궁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맡고 있는 어쩌면 제2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를 크게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4절에서는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바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아합과 오바댜가 계속해서 물이 귀했으니까 비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물과 시냇물을 찾아서 풀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왕과 왕비인 이사벨의 눈을 피해야 하고 또 그 선지자 100명을 먹이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린 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오바댜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 또 볼까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오늘 이 중요한 대화, 지금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오바댜가 과거에는 정말 대단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섬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여지십니까? 그의 믿음의 걸음이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우리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먼저 알아보고 엎드려서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당신, 내 주, 엘리야, 당신이니까 내 주인이냐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연 누가 오바댜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지금 오바댜가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오바댜는 당신이 내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의 종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주 엘리야, 나의 주 엘리야시냐고 묻고 있는 것이. 그러자 엘리야는 너의 주인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을 끝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오바댜는 매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오바댜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의 이러한 생각과 대답은 왜 이런 생각과 대답이 나온 것일까? 우리가 이 오바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지금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까지 목숨을 건 맹세까지 시키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안 가본 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안 가본 곳이 없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보고를 하면 주의 영께서 알지 못하는 장소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고 그 뒤에 아합 왕이 여기에 와봤는데 당신이 없으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오바댜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오바댜는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이고 지금 오바댜 자신이 물을 찾다가 우연인 것처럼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가 한 일이나 자신의 안전에만 지금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또 하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엘리야를 통해 거짓말을 하시거나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오바댜가 현재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육신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전진하면서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둔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오바댜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오바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과거의 섬김에 대해 말밖에 할 다른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서 과거에 놀랍게 주님과 동행했던 일들, 마치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 것처럼, 현재 나의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의 말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이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지금 엘리야는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를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믿음 없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과거에 묶인 오바댜가 아니라, 과거의 신앙에 묶여있는 오바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한 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